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출발하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bide in the love of the Lord.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거하는 것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는 붙어 있다. 그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님이 너희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내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이 1장을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제가 1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지요. 로고스. 세상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사람이 찾아가는 로고스였지만 요한이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다. 그 말씀은 바로 창조주였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큰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는 그 말씀,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This is the son of God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런 진리의 고백을 선언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진정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한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한 이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을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죠. 이사야는 요한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외쳤어요. 예언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듯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에서 자기의 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 성전 안의 예배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재하게 됩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1년 뒤에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경배가 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속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인식할 때가 많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가라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실 깜짝 놀랬지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자기 예배하는 이 장소에 임재할 줄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가브리엘 천사장님, 나 늙었습니다. 나 올드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가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와 비슷한 거죠.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내가 아이 놓을 때까지 벙어리 되란 말이에요.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기대하지만 항상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무슨 문을 열어놔야 되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문을 열어놓으세요.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제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강력하게 안 된다.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한국에서나 제사 드린 분들 있지요.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세요. 제사 드려봤죠.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지만 문을 꼭 열어놔야 돼요. 아셔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으라. 그런데 귀신은 문을 닫아도 들어올 텐데 그래도 문을 열어놔. 항상 문을 열어놓는다니까. 그리고 고춧가루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처갓집에서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참석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문을 열어놓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전도사 때. 그런 얘기는 들었죠. 친구들한테. 아예 제사를 안 드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문을 이래 처남이 큰 차에 문을 열어놓더라고. 저는 그 참석도 안 하지만 나한테 얘기도 안 하죠. 전도사인데 뭐. 그런데 다 제사 드리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제사 음식을 다 비벼서 먹더라고. 또 식구들이 같이 다 음식을 먹어. 어쨌든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놓질 않아요. 문을 열어놔야 주님이 역사하는데 항상 내 털 안에서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이 사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아이는 태어났고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자라더니만은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일명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낙타털 옷을 입고 곤충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야생 꿀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메시지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세례 요한이 주님이 거기에 오셨고 이 주님을 보면서 저분은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요한이 선언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딱 인용하면서 자기는 그 이사야 말씀처럼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지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 말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의 소리로서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기대져 버렸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가지고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오디너리 맨, 평범한 사람들이 물은 것도 물은 거지만 지도자들조차도 와서 물은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냐 말이야. 그리스도라고 물었을 때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 것처럼 이 요한의 모습이, 메시지가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요한 스스로가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Christ라고 말해요. 분명히 물었는데, 그런데 이럴 수가 있지요. 은근슬쩍 슬쩍 몸담그는 사람들 많아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엘리야냐 말이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지금 400년 동안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탁 튀어나와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력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미 그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도 특별하고 그의 삶이 아주 보통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런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당신 뭐야? 당신 대체 뭐냐? 그랬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상당히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삐져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 포천에 기도원장 김계하 씨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잘못되어진 이단으로 어떤 사상을 만들어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는 분들도 2000년 서양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분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아이가 40대인데 자기가 40대 어린애가 자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뭐 하여튼 그 가마솥에 뭐 이렇게 애가 들어 하여튼 죽고 뭐 얼마나 뭐 이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눈물로 거의 반 뭐 정신병자처럼 물정을 살다가 어쨌든 하여튼 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사명도 주시는데 특별히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낫겠다라는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먼저 주위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한테 기도해 주니까 정말로 병이 낫는 거예요. 막 그 의사들이 암 걸리고 죽어간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낫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것이 점점 커졌는데,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경기도 포천에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에서 그 끝에 바위 쪽에서 막 물이, 없던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또 놀라운 역사를 가져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서울 쪽에 사회 갈 때에 거기 물도로 많이 갔어요. 물만 떠고 왔어요. 물만. 사람들이 물도로 많이 가지고 물통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 봉고차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막 끊어지지도 않아. 근데 이 김계하 씨는 그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 대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다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데 본인은 거의 반동띠라. 맨날 술 먹고 뭐 이래. 그런데 어느 날 눈이, 평상시도 안경을 썼어요. 굉장히 눈이 안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라, 두 쪽 다. 그래가 잘 안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니까 당신 곧 있으면 실명한다. 우리 고칠 수 없다 이거라. 20대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또 사람이 실망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누구가 그 얘기인지 몰라도 김계하 씨 거기 경기도 가봐라 이거야. 당신 치료받고 주님, 하나님 좀 만나라 말이야. 그래 이분이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동안 또 생활하는지는 잘 몰라 했던, 그러나 치료가 됐는데, 어떻게 치료됐냐면은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릴 때에 이 옆에 수정도는 사람이 이 물을 받아가지고 하얀 손수건에다 담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셔가지고 눈에다, 자기 눈에다 탁 발랐다는 거야. 기도해주고. 그런데 치료됐어요. 아멘 좀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방송까지 나오고 굉장했습니다. 이게 막 암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복수 찬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죽을 사람들이 막. 그래서 거기는 음식도 다 그냥 무료야.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그 시점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 주셔서 쫙 왔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봐야 돼요. 그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00% 이 성경에 기초를 해야 돼요.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따르면은 자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삐져나가는데, 세례 요한은 이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로 생각하고 몰려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당사가 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외치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외치는 분도 있고 웅변처럼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되어진 이 광야에 외치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강야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 다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만 곱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가 동시에 주님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은 야외에서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야생꿀을 먹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주님의 길만 곱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다 보면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하면 자기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끝까지 주님의 길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점점 구조적으로 그냥 제 혼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 이런 모습으로는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님의 길을 진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뭐 장로다 건사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세요. 다 터져 보세요.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틀어도 국세청에서 들고 정체로도 뭐 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그분이 말하는 것들이 영적 힘이 있죠. 뭐 장로 권사하고 뭐 대단한 틀어보면 다 이상하다니까. 뭐 위장 전입하고 뭐 밑에 사람들 갈구고 뭐 참나 그런 일이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삶이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때 돈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왜 그가 자살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조각을 받았다. 이건 바로 성찬식에 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갔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를 하고 있어요. 라스트 수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떡은 빵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엄청 중요한.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 없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지금 그 방 속에서 예수님과 12 제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은혜 속에서 마귀가 그 속에 유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틈도 없어야지요. 그러나 저기 보면은 영어표 as soon as Judas took the bread 사탄 휙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속으로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렸다.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길을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길은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어떤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 길을 가기 시작하면
이 정도 좋아도 불평이 생기고, 이 정도 좋아도 불평이 생기고, 또 다른 불평이 생기고, 끊임없이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게 되면은 불평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은 못 보고 자기의 길들을 생각하니까 컴플레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 갔습니까?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왜 춥습니까? 덥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왜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왜 우린 광야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7집 삶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니골라예요. 성령 충만한 7집 삶이었죠. 그러나 계시록에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그래.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니골라가 결국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실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육체와, 우리가 인간인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이 몸이 이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상을 숭배하든 쾌락주의로 가든 금욕주의로 가든 영지주의가 딱 붙어가지고 이런 잘못된 사상이 나왔는데, 왜 그런 사상이 성령 받은 니골라에게 나오느냐? 그 이유는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계속 가면은 그런 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상이 세상에 있어도 이겨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사상이 들어가고 내 길을 가게 되면 그 사상이 딱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계속해서 1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이는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사실 다른 성경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조금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느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냐?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다. 그 자기는 미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런 환경을 자기는 만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이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을 때에 막 수천 명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요한이 그 당사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무언가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했어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내한테 갈 거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알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길, 주님이 아는 사역에 미리 그 사역을 세례 베푸는 일을 하겠다. 그것이 사명이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본무대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자기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도자들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리스도야? 엘리야야? 선지자야? 굉장한 관심을 가졌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은근슬쩍 요한은 자기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광야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자, 하나님의 아들 광야의 소리 요한이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 속에 거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시냐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삼는 양이에요. 이제는 그 양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신다. 왜? 세상죄, 모든 세상의 죄를 테이크 어웨이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테이크 어웨이, 정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하지 못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 가난을 좀 해결해 보자, 그분은 그걸 외쳤어. 저는 60년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지금 만약에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 거 시키면 학교에서 전부 다 지금 난리 날 거예요. 다 60대 시골에서 보세요. 방학 끝나면요 뭐 이 별걸 다 해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나무도 해가지고 가야 되고, 학교에 학교 공부하면 봄에는 보리비로 가야 되지, 밟으러 가야 되지, 가을에는 애들 초등학생 데려가가지고 낚아가지고 다 일 시켰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 천지개벽한 거야. 그래도 우리 시골은 좀 낫죠. 도시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다른 일을 그런 일을 못한 모양이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우리 친구들은 뭐 어릴 때부터 일을 얼마나 농사 지릅니까? 저는 뭐 농사가 없어가지고 몰라. 그런데 친구 집에 그래도 주위가 다 시골이니까 뭐 보리 벨 때도 그렇고, 배 벨 때, 감자 캘 때, 뭐 담배 뭐 감 따는 거 별거 다 도와주잖아요. 누에 공사.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막 전부 다 선생님이 그런 데 데리고 간다고, 공부 안 시키고. 그래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 오로지 뭐냐면은 잘 살아보자 한번,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한 학기 끝나고 1학기 끝나고 2학기에 또 한 학기 올라가면 항상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가정 형편을 다 조사를 해.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전거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걸 물어요. 진짜라니까? 라디오 있는 거 묻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 못하죠? 항상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물어요. 그래가 좀 손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가 라디오 있는 사람은 요만 저렇게 들은 거 이렇게 쉽게, 너 인마 들면 들지 뭐야?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별얘기 다 있어. 하여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제 어릴 때 다 경험하고 자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가, 친구가 막 자전거 한 대 사면 애들이 막 5, 6명 가방 걸고 따라다니고, 자전거 보자 그러고. 내 친구가 이 중고 시계를 하나 샀더니만 있잖아요, 막 걔 보고 한번 차보자 그러고 애들 줄 섰다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사촌이 서울에서 동대문에서 와가지고 스케이트를 가져왔어요.
그거 전부 다 우리 일본말 쓰겠또 타다가 하여튼 잘 살아보자 아닙니까 이게. 뭔가가 사람들의 그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니까요. 뭐 물질도 좀 공부도 더 그걸 많이 지도자들이 깬 분들이 각 나라에서 막 하지만 죄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분을 모실 수밖에 없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실 이유가, 내가 안 모실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모시고 한 주간 승리하고 복받는 멋진 한 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